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장을 읽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도서가 시작을 하면서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와 같이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을까? 저자가 솔로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누구일까요? 왕입니다. 좋은 집안의 아들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의 혜택을 입으며 성장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많은 왕들 중에도 지혜가 있는 으뜸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행적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유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사용했던 은금이 돌처럼 흔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 엄청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서나 자문을 쓴 걸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철학 박사, 문학 박사 학위를 충분히 갖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새에 대하여, 의료에 대하여, 식물에 대하여, 우리로 말하면 식물학 박사, 조류학 박사, 의료학 박사, 이런 수많은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죠. 세상 쾌락적으로 말하면 여인들이 1000명이나 있었다. 오만지 다 하면서 산 사람이 누구다? 솔로몬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 땅 위에서 누렸는데 그가 하는 말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것이 전도서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걸까? 1절에 보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생에는 누구나 알 것 없이 공고한 날이 온다. 아무 낙이 없는 이런 때가 있다.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상 못한 자연재해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해져 있죠. 사계라고 하는 건 봄은 겨울이 지나 따뜻하여 모든 대지를 녹게 만들고 새싹이 돋게 만들고 꽃이 피게 만들죠. 여름에는 그 더위로 말미암아 피었던 꽃에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무르익게 만들어요. 가을에는 무르익은 그 열매들을 추수하고 겨울에는 휴면기에 들어가서 대지가 잠자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겨울이 여름과 같이 덥습니다. 여름이 겨울과 같이 춥습니다. 밤낮이 있어요. 밤에 캄캄하고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환해요. 그리고 낮에는 어두워요. 이러한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죠.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여 일정한 우리의 생활 패턴이 있어요. 성장을 해서 이제 7살, 8살 되면 초등학교를 가고, 초등학교의 과정을 마치면 중학교를 가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직장을 갖고 돈벌이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일정한 인간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해야 할 때 공부를 못하는 거죠. 왜? 문제가 생기니까요. 결혼할 때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요. 우리는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다 무너졌어요. 모이는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고 교회 출석이 망가져 버렸고,
어디 식당을 가도 식당을 가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인간 삶에 발생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이 없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다 채워질 것이며 이 말들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 정상적이지 않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우리의 일상이 망가진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너희의 삶을 지탱해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걸 전도자는 마무리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본문에 보면 세 번에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7절에 보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치 오뚜기를 내 동댕이 친다 할지라도 대굴대굴 굴러다가 바로 섭니다. 왜 그렇죠? 그 오뚜기 바닥에 오뚜기를 지탱해주는 받침 돌이 있어요. 무거운 쇠가 있어요. 그 오뚜기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은 배가 바다에 나가면 파도를 만납니다. 로링이 심해요. 흔들립니다. 침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배에 오뚜기와 같이 바닥짐이 있어요. 바닥에 엔진이 있고 바닥에 평형을 맞추는 물을 채우는 바닥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흔들리면은 그게 무너지면 침몰해요. 파도에 쓰러져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동차가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가끔은 봅니다. 이 바퀴가 빠진다는 말은 시프트, 이 축이 빠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퀴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야만 자동차가 안전하게 갑니다. 근데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서 그 축, 이 바퀴를 지탱하고 있는 이 시프트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나요.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를 지키는 우리의 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뭘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걸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있잖아요. 하나같이 이걸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 역시 그렇고요. 그의 아들 이삭이라든지 또는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다 보잖아요. 언제나 이걸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보면 항상 이걸 붙잡아요. 여러분들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로얄 아카데미에서 공부합니다. 그때에 왕이 명령을 하잖아요. 왕이 명령 진미, 왕이 먹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걸 거부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해 보라고 하죠.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우리가 지낼 터이니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지내는 그들과 한번 비교해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는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민으로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그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삶의 과정은요, 정말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희노애락을 다 겪습니다. 희노애락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렇게 없다고요? 천만에요. 높은 사람은 그런 염려, 걱정이 없다고요? 만만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 내 욕만 다를 뿐이지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 사는 게 인생살이에요.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 있습니다. 예상 못한 코로나가 있던 내 인생에 코로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망가지고 정상적 생활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리고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내 삶의 축이 여기에 둬야 한다. 이렇게 본문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 어떤 현실에 있든지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바라봐요. 하나님은 동행해 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전화 위복도 시켜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에 축복을 더해 준다는 사실 믿으시고 이런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 마지막 장을 보았습니다. 인생살이에 예상 못한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난다.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축을 하나님께로 두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인생살이에 이런저런 일을 만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 연합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의 가정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두움에 영이 있나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물리쳐 주시고 밝은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화해와 화목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서로 맞지 않는 마음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아픈 마음, 상처 치유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소망을 내려 주시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아들, 딸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고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 맡아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깨우침을 얻고 부모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대로 아이들의 미래를 맡아주시기 원합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안정케 해주시고 해외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듯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직장이나 회사에서 일하게 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회사가 잘 되고 경영하는 사업이 창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몇 날 후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이 피택되도록 선택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세계 교회에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뜻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